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에 4절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비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멈춰서서 한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굉장히 엄숙하고 숭고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을 내 인생의 브엘셰바의 경계선에서 멈춰 기도하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좀 줄여서 말한다면 내 삶의 브엘셰바에서 기도하기, 애굽으로 가는 것, 또 가나안으로 그대로 남는 것, 이 사이 경계선이 브엘세바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서 멈춰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뜻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보는데요. 제가 나라이트처럼 낭독하는 식으로 하고요. 교훈과 적용에 들어가서 함께 또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기근에서 건지는 11번째 아들 요셉의 간청을 따라 야곱이 70인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한다.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대가족들을 이끌고 동부에서 서부로 향했던 대이주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신에게로 이어진 3대 만에 70인 가족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3대에 걸쳐서 누차 언약하신 대로 이 70인을 씨알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이 특별한 선택된 이 자손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실현시키시는 씨알로서 이 가족을 사용하실 것이며 이들을 이스라엘 국가로 부르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경륜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야곱은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선이 되는 브엘셰바에 이르렀을 때에 잠시 행렬을 멈추고 거기서 한밤을 지내며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며 지금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이미 헤브론에서 여기 브엘세바까지 36km를 내려왔지만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비상한 결심으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조심스러워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때는 이로 인해서 애굽에서 크게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도 있었으며 또 아버지의 경우 이삭의 경우는 다행히 그날로 갔지만 또 거기서 또 당한 또 어려움도 있었지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야곱 자신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빠져버린 것 때문에 그때 당한 화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야곱은 지금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그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 가나안의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알려달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먼저 야곱아, 야곱아 아주 다정스럽게 야곱을 불러주시고 또 너의 지금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지금 네가 가는 이 길은 내가 함께 가는 길이고 때가 되면 다시 올라가게 할 것이며 그 후손들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네가 숨을 거두게 될 때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되리라 하는 약속도 주십니다. 자, 야곱은 다음날 얼마나 참 기쁨과 희망에 들떠서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36km를 오는 동안 가졌던 그 의심의 안개를 다 거쳐내고 근심의 구름도 다 거쳐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다고 하는 그 희망과 기근을 피하여서 가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지금 제가 한번 뜻으로 풀어서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크게 닿아진 화두라 할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저는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거든요.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면서 내 인생의 험악한 날들이 13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때 나이가 130세인데 인생의 깊은 협곡을 지나온 야곱에게 그의 나이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되는 이 17년, 그 인생의 마지막 남은 17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인생이 험악한 여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평안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아들 요셉의 손을 통해서 눈을 감기게 하시는 그러한 개인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고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내려가는 70인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지금 너를 그때는 참 적은 수요로 내려가는데 야곱의 때에 이르러 70인이 되어서 내려가는데 이 70인이 하나의 씨알이 되어서 이제 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앞에 내다보게 되는 씨알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마음에 닿아지는 화두가 무엇이냐는 게 물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와 또 후손들이 얻게 될 그러한 장래사의 축복들을 제가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이대로 마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브엘시바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룬 후 거의 22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앞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3, 40년 후에 지금 나타나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22년 지나서 나타나셨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너무 오래 길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 22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이 슬픔의 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슬픔을 그대로 방치하시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는 이 브엘세바의 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점에서 가져보게 되는 의문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현연의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예,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젊은 시절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는 그 밤에 나타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에서는 하란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가 되니까 너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나타나 주셨고요. 또 32장에서는요. 야복 강변에서 씨름 비들을 통해 나타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빠져버린 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고 두려워할 때 거기서 나타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장 9절 이하에서는요.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시며 앞선 이삭과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으로 나타나시죠. 여기까지 나타나시고 35장 이후 45장을 여기서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22년 후에고요. 조금 더 추산한다면 제 생각에는 3, 40년 훌쩍 세월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다면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의 날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지금 네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네 아들들이 너에게 이렇게 속인 것이다. 그렇게 해명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오롯이 그 모든 슬픔을 야곱이 혼자 가슴에 안고 지난 세월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론해 볼 것이 있어요. 이삭이 죽을 때 나이가 180세였거든요. 그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야곱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180에서 60을 빼면 야곱의 나이가 그때 120세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가 몇 살이에요? 130세예요. 그럼 이삭이 죽은 후에 10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 22년 전 이야기니까 여기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요셉을 잃은 후에 적어도 10년여, 그러니까 22년 가운데 반년 이상, 10여 년 이상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런 위로, 또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받는 이 야곱의 위로가 충분히 그의 슬픔들을 많이 반감시켰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때는 피할 길도 준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이 생애에서도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지금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10년 만에 다시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하며 그 힘을 얻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애굽에서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의 마음에 영적인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죠. 물론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가는 길이며 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면서 야곱 개인적으로는 애굽에서 내려가는 이방인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의 영적 준비가 되고 영적인 재무장이 되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자,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여정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변화를 앞에 놓고 있을 때에 또는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우리가 주저하며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가는 길에 보증을 받으며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비록 그 가는 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보증을 받고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